샬롬, 반갑습니다. 중암교회 온라인 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79탄이고요. 제목은 들짐승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산골짜기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갈렙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흙이 얇고 자갈이 많아서 농사를 하기에는 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기름진 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이나 아니면 갈릴리 그 호수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사하기가 부적합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평지가 그래도 제법 있고 이렇게 물이 많은 나라는 이렇게 논농사를 이렇게 하겠지만 지역 특성상 이스라엘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리나 밀 그리고 포도와 감람료를 주로 이렇게 재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년에 한 번씩 밭을 귀경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수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뭐 포도나무 뭐 가지치기 같은 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지 말고 7년에 한 번은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럼 밭을 귀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곡식이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뿌리지 않아도 6년 동안 이제 씨 뿌리는 농사를 했으면 사실은 그 다음 해가 되면 귀경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라나게 되죠. 곡식이 자라나고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 뭐 가지치기를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열리는 건 아니죠. 뭐 가지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농사 일을 하면 더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건 사실이지만 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재배를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7년째가 됐을 때는 농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열매가 열리더라도 그것을 수확하지 말란 얘기예요. 수확하지 말아라. 요게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처럼 하루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안 먹는 거는 버틸 수 있는데 1년 농사는 이게 말이 달라지잖아요. 1년 농사 1년 동안 농사를 안 해버리면 거기다가 또 그나마 있는 것도 수확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그해 겨울은 우리가 뭘 먹고 사냐는 거죠. 그해 겨울은. 더군다나 이 안식년 말고 이스라엘은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희년이라는 개념이 또 있잖아요. 희년은 7년씩 7번. 그러니까 49년, 50년째가 되는 날은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겹치는 날이 있어요. 겹치는 해가 있어요.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는 해는요. 연속 2년이에요. 연속 2년 동안 농사를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확도 못 하고요. 2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땅을 귀경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이게 횟수 2년이지 말이 2년이지 횟수로는 거의 3년이 되는 거잖아요. 겨울을 2번 나야 되니까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6년째 되는 날 이게 안식년이 되기 그
년에는 두세 배로 수확을 할 수 있게 풍년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 2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25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신년에 먹을 양식을 3년치를 미리 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개념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던 안식일의 개념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에도 이제 미리 이제 금요일 날에 2배의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다음 날 안식일에도 만나가 썩지 않은 다른 날 같은 때는 미리 거두면 복이 이게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는데 안식일에는 절대 썩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그 만나가 내리는 사건, 그걸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는데 안식년도 이렇게 동일하게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미리 그 전해에 풍년으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켜도 안식년에 수확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게 모자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에 수확하지 않고도 스스로 열리는 스스로 열리는 곡식이나 열매는 수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둔 그 곡식과 열매를 누구에게 주냐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경이 우리가 계속 이 문맥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본문이 안식년의 개념으로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안식년에 열리는 곡식과 열매들은 가난한 자에게도 주지만 또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냐면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들짐승들에게도 제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들짐승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23장 11절입니다.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정말 놀라운 얘기죠. 안식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 봤더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또 들짐승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년이. 아마 그동안 몇 주의 설교를, 몇 주 사경회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77탄에서도 말씀드리기를 그 들짐승들, 그 도대체 어떤 놈들이었습니까? 그 짐승들이. 그 들짐승들이란 놈들은 어린 양을 물어 죽여 피투성이 만든 놈들이에요. 어린 양을 물어 죽여 피투성이 만든 놈들이 들짐승들인데 그 놈들에게 지금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의 은혜. 그런데 안식년이 그 들짐승들을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짐승을 위하여 곡식과 열매를 남겨둔다라는 이 문자적인 표현이 진짜로 들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말일까요, 이게? 곡식과 열매를 들짐승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서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건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짐승이라고 하면 늑대, 여우, 그런 종류의, 정확히 제가, 거기에 어떤 짐승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들짐승들이 포도를 따먹는다? 지금 이 납득이 가세요?
들짐승들이, 물론 배고프면 뭐 포도도 따먹겠죠. 그런데 들짐승들은요, 대부분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고 염소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들짐승들인데, 육식동물인데, 물론 뭐 잡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곡식이나 열매를 주로 먹지는 않더라는 거죠. 들짐승들은. 들짐승들이 배고프면 양을 잡아먹고 염소를 잡아먹지 곡식을 먹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염소의 피로 피범벅 만들었잖아요. 피투성이 만들었잖아요. 그 형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들짐승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지금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들짐승들. 그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인데, 그들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들에게 안식년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들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피투성이 만들었던 그 들짐승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안식년에 먹을 것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년의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들짐승들에게 주어지는 포도 열매, 감람류.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을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들짐승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안식년을 내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죠. 은혜를 주겠다는 얘기. 십자가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죽어 마땅한 들짐승이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에게 그 안식년에 부스러기 음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 받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짐승 놈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안식년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들짐승들에게도 포도 열매를 나누어 줄 정도니까. 그래서 이 포도라는 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그 나시린과 또 연관이 있거든요. 나시린과.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먹는 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걸 짐승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짐승들에게 포도 열매를 나누어 줄 것이니 안식년을 지켜서 수확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십자가의 은혜 이야기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인해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들짐승으로 비유하여 십자가 은혜를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이 들짐승들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대요. 즉 안식년도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안식년도 짐승을 위하여, 안식일도 짐승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안식일과 안식년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식일이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만드신 어떤 그런 날짜에 우리 인간들이 그 날짜에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라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결국은 율법은 죄를 폭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결국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왜 있냐면 은혜를 주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죄를 폭로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위하여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됐죠. 바리새인들은 인간을 위하여 율법이 있는 건데 율법을 위하여 인간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인간을 위하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흔히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몽학 선생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뜻, 결국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들 짐승으로 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폭로되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 등장하여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즉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고 안식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년이 인간을 위하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있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과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 맞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고 짐승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들 짐승들을 위하여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율법들이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율법들이 가득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죄에 대한 율법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들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 인간을 위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예수님 필요한 존재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는 더욱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23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23장 20절을 볼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들 짐승들을 반드시 구원의 자리까지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안식년과 안식일의 개념은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비유가 바로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해서는 그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안식일에 관해선 뭐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째 일곱째 날에 안식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 그 복을 주셨고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을 이렇게 둘추어 보면 그 복의 개념이 뭐냐면 안식하다. 한마디로 놀고 먹는 날이에요. 놀고 먹는 날. 이게 뭐 안식일은 놀고 먹는 날이다.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놀고 먹는 날. 공짜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날. 그래서 은혜가 공짜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은혜의 날로 설명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짐승같이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짜로 복을 제공해 주는 날.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의 날이고 그 예수님의 날에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좋은 예표가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안식일도 표적입니다. 부활도 사실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모든 것은 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신약, 구약, 당연한 거고요. 구약도 모든 선지자의 그 어떤 글들, 말들,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표적되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모든 사도 바울의 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 모든 말이 다 십자가를 표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활까지도, 부활의 사실도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아마 이 부분은 요한복음 한 20장 정도 넘어가면 자세히 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릴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알기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봤을 때 부활에 굉장히 큰 비중을 많이 둬요. 물론 그게 이제 부활이 더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십자가는 어느 과정이라고 보고 부활을 결과로 보통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가 과정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오히려 부활이 과정이에요. 반대로 보셔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그 성립 자체가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부활은 가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로 죽은 게 가짜야. 근데 부활인 척해. 그럼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은요, 이 부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구원을, 십자가는 이제 죽었고, 구원 얻고, 부활했으니 부활이 구원을 주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 피의 제사,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으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연합되지 않는 죽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무리 좋아도요, 죄인과 연합되어서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일부러 예수님은 이렇게 막 로마 병사나 빌라도나 이렇게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보여줘봐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표적을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이 표적이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걸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날 부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한다는 걸 제자들이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까지도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연합하지 않는 죽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인과 연합하지 않는 죽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구로 성육신을 하셨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섬에 혼자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성육신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적용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죄인된 인간 손에 죽으셔야 돼요. 죄인된 인간 손에 연합되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나 소가 사람의 손에 안수 받아서 제물로 드려줘야 그게 제사가 되는 거지, 양이나 소가 혼자 막 있다가 그냥 혼자 막 죽어. 그냥 혼자 막 자살해서 죽어. 응? 그럼 그게 제물이 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이 죄인들과 연합된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이, 거기에 이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증명해 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십자가를 증명해 주는, 본질은 십자가로 다 이룬 거죠.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부활이 아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결국 십자가를 진리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변증의 정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을 이렇게 막 빌라도나 로마 병상들에게 이렇게 복수하려고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소수의 교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수의 교회들에게만. 그래서 소수의 교회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는 겁니다. 즉 부활은 십자가의 표적이기 때문에 교회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이들은 표적을 보여줘봐야 기적으로만 봐요. 이해가 되시죠? 기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도요, 여러분, 기적으로 보면 그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봤어. 근데 이걸 기적으로만 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도 표적으로 봐야 그게 십자가 복음 제대로 본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까지도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식년과 안식일도 당연히 십자가 표적입니다. 들짐승들과 같은 죄인들을 살리는 구원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문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간혹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의문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은 20년 동안, 뭐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식일이 주일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이 장로교 교인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장로교회를 다녔는데도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단들 때문에 오해할까봐 목사들이 일부러 안 알려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데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맞습니다. 토요일이 맞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이렇게 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노동하지 않는 거를 토요일 날 지켜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버튼을 안 누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건 이건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토요일에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뭐 그냥 이렇게 서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 눌러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죠. 그러나 바른 믿음의 신약의 교회들은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적인 토요일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인 토요일은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직도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박한 행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직도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기서 말한 날과 절기는요, 안식일의 개념도 들어있어요. 안식년의 개념도 들어있고, 유월절도 들어있고,
각종 절기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뭐 추수감사절 마찬가지고요. 맥추절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모든 절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예배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날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율법적인 이단이 아닌 이상은 전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예배 모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는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요. 안식년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자꾸 절기를 지키죠.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똥멍충이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다른 절기들은 안 지키고 부활절과 성탄절만 지키거든요. 근데 이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작년 성탄절도 지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이제 부활절 이제 2주 한 주 있으면 이제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성탄절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부활절 하지 말아야 된다, 성탄절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해도 상관없어요. 뭐 심지어는 맥추절, 추수감사절 다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절기를 다. 그래서 그 표적이 없는 그냥 절기를 위한 절기를 지키는 걸 천박한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지키되 그거에 대한 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표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안식일이라는 예표를 완성했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모든 날이 사실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뭐예요? 평안을 주고 복을 주는 날이죠. 구원을 주는 날이죠.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안의 날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일주일이라는 간격을 그대로 사용해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에요. 이제 이단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거긴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유월절도 지켜요. 안상홍 그쪽은 유월절도 지켜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제 그 이단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도 있잖아요. 주일이라는 이 날짜에 그 특별함을 부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동하고요. 일반 성도들이 주일이라는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짜를 기념하는 거, 그게 사실은 똑같은 행동이에요. 초등학문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려면 양이나 소도 잡아야 되고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양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십자가로 끝나버린 거예요. 절기로 다 표적으로 끝나버렸어요.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요. 날과 절기가 다. 근데 그걸 아직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리새인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십자가의 표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십자가를 표적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단들과 유대인들은 똑같은 구약의 안식일을 십자가로 표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완성하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날과 절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로 지켜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표적했다면 더 이상 안식일도 필요가 없고요.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할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거든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11조의 개념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게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들은 십자가의 예표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우리는 날과 절기가 아니고 모든 날을 십자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 모여서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매일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력이 되면 사실은 이런 사경의 동영상을 사실은 매일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근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하려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빨리 이제 이거를 지금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섭섭해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게 싫어요. 카메라 보고 이야기 한다는 게 정말 대면 예배 드려서 얼굴 보고 또 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설명하시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미리 인사드릴게요. 언제 갑자기 사경회가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온라인 사경회가 끝나면 주일 오후 예배로 동일하게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 대신 주일날 11시에는 못 올라가고,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아마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합의를 한 거죠. 교회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들이 합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느 날 모여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날, 부활하신 날, 우리를 찾아오신 날, 죄인으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에 우리가 모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회들이 합의한 거예요.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주일이라는 그 말 자체가요, 성경에는 없어요. 주일 성수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또 날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른 안식일의 지킴이고 주일 지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할례 받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든 어떤 요일이든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 그것이 교회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년이 짐승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안식일이고 나의 할례이고 나의 제물이고 나의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것을 신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문맥상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문맥상 맞지 않게 13절은 뜬금없이 다시 1계명의 내용이 나와요. 뜬금없다라는 게
이게 좀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뜬금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맥상 뜬금없는데 이 말은 뜬금없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키는 자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안식일을 예수 십자가로 안 지키면 그게 바로 13절에 말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식일을 예표하지 않고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 그게 우상 숭배자인 거고요. 일요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교회도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켜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일요일로 날짜만 바꿔서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그 날짜를 구별해서 지키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지 못하는 동일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사실 없어져야 할 말이에요. 주일 성수 해야 한다, 주일 성수 하자, 이거 기독교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단어들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거, 뭐 성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라는 단어 없어져야 되고요. 주일 성수라는 단어 없어져야 되고요. 11조 없어져야 돼요. 주일 성수가 아니고 주님 성수라고 바꿔야 돼요. 네, 이건 지금 제가 만든 말인데, 주님 성수. 주님을 성수하는 날이지, 주일, 그 날짜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날짜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님 성수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짜를 지켜버리면 여전히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인 거고요. 우리는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걸 지키는 거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날짜를 기념하는 그건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요거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개념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배는 꼭 주일날 11시에 드려야 한다. 한국교회가 서로 합의했다. 주일날 11시로. 그때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큰 교회들은 이제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있잖아요. 그럼 11시 예배, 뭐 2시 예배, 4시 예배 뭐 이렇게 있으면 꼭 11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기독교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미신. 아니 11시 예배는 대예배이고 오후 2시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여전히 그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시 예배든 2시 예배든 둘 다 동일한 예배예요. 동일한 예배. 그러니까 모임 시간이나 숫자로 대소 예배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예배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느냐 못 나누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일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일 성수라는 말은 그래서 미신인 거예요.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식일의 개념이 월요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저와 여러분을 따라온다고요. 우리가 화요일에 예배 드리면 그 날짜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날짜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요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안식일 그 거룩한 그 곳인 거예요. 그 곳.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짜에 예배 드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곳이 곧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인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있는 곳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주일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주일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미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난다는 어떤 미신을 믿어요. 예. 그거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미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11조에 대한 상담을 메일로 하셨는데, 그분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떼먹어서 진짜 뭐 아이가 아프고 뭐 병원에 가는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1조를 계속 떼어먹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벌을 받냐는 걸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메일을 제가 처음 받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11조를 안 하면 벌을 받느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뭐, 이렇게, 그럼 뭐 책임질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1조를 안 해서 벌 받으면요, 저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중환자실에 있어야 돼요. 주만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가 7년이 넘었는데, 11조 없어도 아직도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언젠가 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뭐 건강상의 문제로 주일날 설교를 못한 적은 없잖아요. 예, 주일날 항상 설교를 했죠.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건 기독교 미신이에요. 기독교 미신.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여행 가면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다, 뭐 사고 난다, 뭐 이런 거 다 기독교 미신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날 안식일이 우리를 따라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해버리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의 이 결론의 말씀이 생뚱맞은 게 아니라 퍼펙트하게 십자가 은혜를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오늘 사경회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고 또 신년도 마찬가지예요. 신년을 지켰다는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의 율법에서는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요, 안식년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이제 안식년을 갖는 건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안식년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즉,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 이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뢰의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안식일에도 나가서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줬는데 사람들이 씨 뿌리지 말라 그랬는데 씨를 뿌리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수확하지 말라 그랬는데 수확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요, 신년을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제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게 만들어버려요. 강제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게 만들어버려요. 강제로. 요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가 와버려요. 포로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려요.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70년 동안 자연스럽게 뭘 하게 돼요? 안식년을 지키게 돼버렸어요. 씨도 안 뿌리고 수확도 안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서 본의 아니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역대하 한번 볼게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났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놀랍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농사를 못 진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년을 지킨 것처럼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씀 지킴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지키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못 지켜요. 안식년도 못 지켜요. 희년 더더욱 못 지켜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강제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은혜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겁니다. 나는 구원을 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는 구원을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게 은혜예요.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요, 너를 내가 왜 구원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유를 신명기에 보면 대충 나오긴 하거든요. 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너의 민족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는 거죠. 왜 사랑하는지. 그거에 설명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물어보세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사랑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살아내니까 사랑스러워서 구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기독교 미신입니다. 전부 엉터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히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어서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십자가로 지켜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안식일을 지켜내 주시고 십자가로 안식년을 지켜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주신 모든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